오늘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 살아 예수 이름으로 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한 걸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위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가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가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다툼의 결과 세바의 반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그러니까 유다와 나머지 10개 지파가 대립 구조가 생겼어요. 왜 대립했나요? 이제 압살롬의 반역은 끝났는데 이 다윗 왕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다윗 왕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과정에서 이 다윗이 유다 사람들의 지체함,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그들에게 전령을 보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주저하고 있느냐? 미안해하지 말고 괜찮아. 어서 너희들이 나를 좀 맞이하렴.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유다 지파가 이제 나서서 다윗 왕을 모셔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10지파가 우리가 인원이 더 많은데 어찌하여 너희가 왕을 도둑질해 가느냐 하면서 서로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어찌 보면 서로 감정은 상할 수 있었지만 이쯤에서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1절에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자, 베냐민 사람이니까 사울 왕과 같은 지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 지파, 그 베냐민 지파에는 여전히 사울 왕의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좀 주도 세력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진압하고 귀환한다고 하니까 나머지 10개 지파도 마지 못해서 다 따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세바가 이것을 보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의 심리를 보고 이것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사람들의 관심을 다 끌고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야 다윗이 뭐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다윗이 왕이 다시 돌아오는 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다 우리랑 상관없는 거야. 다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 라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절에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니 자 슬래시 해주세요. 자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나머지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반역을 합니다. 이전에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은 그의 아들이 왕위를 이을 만한 자가 반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반역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한 백성 중에 한 명이 완전히 유다 가문이 아닌 다른 사람 한 명이 나머지 지파들을 데리고 이제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자 이해되셨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 지파가 이 다윗 왕을 모시고 이제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어요. 나머지 10개 지파는 각각 자기 성으로 돌아갔고 우리는 세바를 따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더 큰 숫자, 더 많은 무리가 이제 반역을 동참하고 유다와 등을 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다수결이 옳은 것은 아니에요. 10개의 지파가 동참했지만 그것은 엄연히 반역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수결,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가 있는 곳, 하나님이 옳다고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더니 다윗이 왕궁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이것이었어요.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에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다윗이 돌아와서 그 후궁들과 이제 더 이상 성관계를 맺지 않고 그들을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한 처사 같지만 더 중요한 것, 이러한 일들, 이러한 부도덕한 일이 만약에 다윗이 자기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관계를 맺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들을 위로하는 이유가 됐던, 아니면 이들이 원래 후궁이었으니까 어찌됐던 이유를 삼아서 그들을 다시 맞이하면 이제 이 유다 땅에는, 이 이스라엘에는 성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조금 엄하지만 이들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들과 평생 관계하지 않는 것을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이 보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문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코로나가 사전에 적은 지역에서 발생했을 때, 아주 작은 지역에서 적은 발생률이 났을 때 차단했으면 퍼져나가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성적 문란함이나 도덕적 해이함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윗이 내가 이 부분에선 이제 단호하길 원해 라고 이것에 대해서 치리한 것이죠. 아주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니까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 자 무슨 말이에요?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반역을 했던 세바를 잡으러 보냅니다. 5절에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왕이 3일 내로 이 군사들을 모아서 이 작전을 펼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체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다윗은 이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만들기 위한 뜻으로, 좋은 뜻으로, 비록 그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그를 내가 품어줌으로 말미암아 그 10지파의 마음을 다 사려고 했습니다. 하나 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반역을 했던 그 압살롬의 수장이 이제 나타나서는 또 다른 반역군을 진압하려고 한다니, 이거 조금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자기도 얼마 전까지 반역군이었으면서, 자기도 얼마 전까지 반역군의 수장이었으면서 이제는 반역군을 진압하려고 군사를 모은다? 사람들이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군사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아마사가 군대 장관? 좀 그런데 얼마 전까지 쟤도 반역하던 애 아니야?
사람들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왜냐하면 더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사람을 세웠지만 그가 작전 수행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비새를, 그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비새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압살롬보다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더 큰 위험이 될 수 있어.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서, 자, 지금 이 세바가 반역을 일으켰지만 어떤 확고한 거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견고한 성 하나를 자신의 은신처로 만들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계속 모으고 그곳에서 군사를 훈련시키고 반역을 본격적으로 꾀하면 이것은 이전에 압살롬보다도 더 위험한 일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전에 어서 가서 이 세바를 잡아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던 7절에 요압을 따른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자, 이 그렛 사람들은 크레테 섬 아시죠?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투에 굉장히 능한, 전투력 뛰어난 A급 용사들,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그걸 잡으러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따라가요? 요압이 따라갑니다. 요압이 아비새를 따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형제였고, 이 요압이 지금 압살롬을 죽인 것 때문에 다윗에게 지금 굉장히 총애를 받던 장소에서 쓰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중요한 일에 자꾸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한 거죠. 그런데 아마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이것이 진척되지 않으니까 이제 아비새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새에게 따라갈 때는, 아비새에게 요압이 갈 때는 조금 불편하지만 그래도 내 동생이야. 야, 아비새 내가 같이 가줄게. 형님 같이 가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아마사 갈 때는요, 아마사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는 없죠. 나의 위치를 위협하는, 저 자식 거슬리는데 저 자식을 내가 따라갈 수는 없지. 근데 아비새, 야, 내가 좀 따라갈게, 도와줄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브온 큰 바위 곁에서 이 아마사 군과 이 아비새 군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다윗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작전 수행이 더디될 때 이 아비새 군대가 그곳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합니다. 그때 요압이 또 어떻게 해요? 아마사는 자신의 위치에 아주 위협이 되는 요소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완전히 자신의 입지는 사라지고 아마사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할 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사를 맞이할 때 이가 작전을 또 펼칩니다. 딱 그를 맞이하면서 형제여 잘 있었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를 하려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아마사가 딱 보는데 이 요압이 다가오는데 칼집에서 칼이 툭 떨어진 거예요. 방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칼을 짚는 척하면서 이 수염을 잡아서, 떨어진 칼이 아니라 손에 있었던 단도로 그를 탁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창자가 쏟아져 내리고 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성경에 보니까 더 확인해 볼 것도 없이 아주 그냥 요압이 온 힘을 다해 그를 찔러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아마사를 따르던 사람들이, 아니 우리의 장관을 죽이다니요, 우리의 대장을 죽이다니요, 요압 장수 어떻게 된 겁니까? 한 게 아니라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보니까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사람들이 우르르 아마사를 따르던 군대들도 다 요압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요압을 따라서 함께할 자가 누구냐? 요압은 진짜 다윗을 위하는 자다. 이런저런 다른 사람들처럼 이쪽으로 붙었다 저쪽으로 붙었다 하는 자가 아니라 진짜 다윗을 위하길 원하느냐? 그러면 요압을 따르라. 누군가가 탁 선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랐습니다.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춰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사람들이 보니까 이 시체가 길가에 있으니까 좀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를 장사 지내준다거나 애도한다거나 어떻게 왕이 세운 이 아마사를 이렇게 죽일 수 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옷을 덮어서 한쪽 길가에 치워놓고 그들은 다 요압을 따라갔습니다. 요압의 영향력이 군부 세력 중에서는 엄청나게 셌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었죠. 다윗은 굉장히 좋은 뜻으로 아마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군사들의 심리는 꿰뚫지 못했어요. 우리가 내일까지 살펴보겠지만 다윗은 순간순간 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잘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도 있었어요. 넓게 멀리 보지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은 야, 너 판단 미스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는 더 처참해지는 게 될 거야가 아니라 이 징계 가운데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았던 여인을 보내서 또 이 반란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이들은 이 군대가 다 한 군대가 되어서 세바를 잡으러 올라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압은 다윗에게 굉장히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거나 자신의 위치를 위협하는 자는 정말 인정사정 없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충성됐고 자신의 것에도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이 분열되려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이 요압이 조금만 마음을 넉넉히 가졌더라면 내가 압살롬 그래 다윗 왕의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왕이 너무 불편하구나. 나를 쓰시기가 너무 불편하구나.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서 왕의 마음이 좀 풀어질 때까지 나의 충성심을 보여드려야겠다. 이러한 자세로 나갔더라면 이 군대부터 오히려 더 하나 될 수가 있었을 텐데 지금 이 10개 지파와 이 유다 지파로도 나눠져 있는 상황에 이 유다군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뒤에는 꼭 이 조직이 분열되게 하려는 세력들이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분리케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를 분리케 하나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케 합니다. 또 형제 자매를 분리케 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분리케 합니다. 학년과 학년을 부서와 부서를 이웃과 우리를 서로 분리케 하는 것을 악한 것이 너무나도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화목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얻을 것이라고 산상수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이후에 다시 대면 예배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큰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소소한 일들이라면 먼저 하나 되는데 저해되는 요소들을 내가 그 피해를 감수하리라 할 때 하나님이 네가 진짜 내 아들이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에요. 비록 이 반란은 진압되었다 할지라도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고 정말 이 왕이 온전히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 다른 아들들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사람들 사이에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파다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먼저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전하 어떤 처분을 저에게 내리셔도 제가 마땅히 그것을 감내하리이다. 당신이 내리시는 처분이 옳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키시면 내가 충성하겠나이다 했더라면 오히려 다윗이 마음으로 내가 너무한 것 아니었나? 그래도 지금까지 생사를 함께 뛰어넘어오며 나와 함께 했던 그 요압을 내 아들을 죽였다는 이유로 비록 반란군이었어요. 그러나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를 죽였다는 이유로 내가 너무 과한 처사인가? 다윗이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요압은 그런 것이 없어요. 단독 행동으로 아비새를 쫓아가고 그리고 나서 왕이 세운 그 아마사를 죽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그곳에 쓰임 받으면 어떨까요? 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단어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마침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이 불량배 하나가 나팔을 불지만 않았으면 10개의 지파가 마지 못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면 그 점차 어려움들을 회복해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 불량배 하나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야, 이새의 아들이랑 다윗이랑 우리가 무슨 상관이야?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그 욕심, 어떤 욕심이요?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것이 싫고 압살롬처럼 사울처럼 정말 세상의 인기와 명예와 사람의 욕심과 너무나도 잘 맞는 정치가 그리운 그들의 어떤 욕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이 불량배라고 하는 이 원어가 벨리알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벨리알의 사람. 우리 히브리서 고린도후서 6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하나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로 봐서 무슨 말이에요? 벨리알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곳에 굉장히 사단이 나이스 타이밍 하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악한 것은 계속 틈을 노립니다. 어떻게 해요? 그 징계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을 너무나도 시기에 질투하는 악한 것은 이 벨리알은, 여러분 디아블로 하는 친구들은 혹시 벨리알 그 7대 악의 군주들 중에 거짓의 군주로 나오죠. 이 벨리알 바로 이 세바가 벨리알의 아들이었던 것이에요. 벨리알의 아들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당당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사울 가문이고 사람들도 사실은 이걸 다 원해요. 저렇게 하는 것,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것,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것, 말씀이 말하는 것, 사람들이 사실은 다 불평불만했지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걸 대변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있나요? 그거는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코로나 다 끝났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마음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코로나 이후에 이 교회가, 상처난 교회가 하나님 더 사랑의 띠로 하나 되는데 마지못해 따라가는 자가 있습니다. 어떤 자는요? 그것을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 되게 하는 막힌 담을 허는 역할을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내 딴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지를 해주는 것 같고, 세바가 그렇게 나팔을 불자 10개 지파가 다 그를 지지했습니다. 10개 지파가, 그래 네가 진짜 새로운 뜨는 별이지, 네가 진짜 주의 종이지, 말 한번 시원하게 한다 하면서 사람들이 다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불량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에게 꽉 잡혀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작정해야 됩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요. 지금 우리는 마음을 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될 때니 모이자 하나 되자 우리가 갈 길이라. 지금 이제 코로나 마지막 때 우리가 더욱 하나 되고 사랑으로 뭉쳐야 될 때입니다. 오늘 이 세바를 보면서 나는 세바와 다른 길을 가야겠다. 어떤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죄인과 창조주 하나님, 도저히 연결될 수 없는 그 장벽을 온전히 자기 몸을 찢어 그 막힌 담을 허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본받기로 작정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 외치고 아침 기도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 그리고 보너스로 이야기하자면 이번 8월달 큐티책은요 거의 만화책 수준입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카툰들이 중간중간 많이 있으니까 꼭 훑어보시면서 이해를 돕는데 여러분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세요.